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4년 2월 20일 화요일 최고의 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왕기하 17장. 어제는 규장 출판사를 다녀왔다. 여진구 대표님을 만났는데 규장 출판사에 기도굴이 있다면서 기도굴을 보여주셨다. 전 직원이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은 이 기도굴에서 아침 7시부터인가 시간 정확히 기억 안 남. 밤 시간까지 릴레이로 기도를 하는 곳이라고 한다. 기도방을 보여주셨는데 그곳에는 담요도 깔려 있었고 선풍기도 있었고 온풍기도 있었던 것 같다. 가능한 기도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방을 꾸며놓았다는 생각이 단박에 들었다. 회사 안에 이렇게 기도방을 따로 만들어 놓고 전 직원이 릴레이 기도를 일하는 동안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는 것이 참 감사했다. 기도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진구 대표님은 회사를 운영해도 딱히 기획하는 시간이 따로 없다고 한다. 모든 일은 기도로 결정하고 기도 시간에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은 그냥 기획으로 자연히 이어진다고 한다. 하나님의 창의성이 곧 회사의 기획이라고 하셔서 이 역시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기쁘셨을 것 같다. 규장 출판사를 통하여 내 책을 내고 싶었던 마음이 약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기도를 드렸다. 나는 이런 기도는 사실 간절하게 드리는 편은 아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기도를 드린 기억은 난다. 주님, 규장이 기독교 출판사 중에 가장 알려진 출판사인 것 같은데 제가 규장을 통해 책을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생각에 기쁘시면 저에게 규장을 통하여 책을 내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두세 번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을 사실 잊어버렸다. 그 일 이후에 두란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두란노 출판사를 통해 지금 2권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장재기 목사님으로부터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장재기 목사님은 나를 누님이라고 부른다. 누님, 내가 기도를 하는데 계속 규장에 누님을 소개시켜 주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 같아서 규장 대표님에게 기도하다가 전화를 했어요. 누님 이야기 했지요. 누님하고 정말 신앙의 결이 같으신 분이세요. 그랬더니 규장 대표님도 누님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누님 연락처 드렸고요. 대표님이 연락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재기 목사님은 나에게 여진구 대표님의 연락처를 남겨주셨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는 어저께 규장 출판사를 방문하게 되었고 여진구 대표님을 만나게 되었다. 대표님은 7년 전부터 내 기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출판사에서 인위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어제 그 기도가 응답된 날이었던 것이다. 나는 사실 내가 규장을 통해 책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으리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일단 이분이 어떤 분인지 왜 나랑 신앙의 결이 같다고 장 목사가 말을 하는 것인지 둘이 만나면 하나님 이야기로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사.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 근데 참 재미있는 일이 나왔다. 대표님과 식사를 같이 하면서 책 2권을 쓸 것에 대한 제의를 받았다. 여진구 대표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하셨다. 그러면서 쓰여져야 할 책 2권의 방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평소에 듣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글을 365일치 적어서 책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2명의 경청자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다고 생각하는 글들을 모아보라는 것이다. 나는 근데 30년 전부터 주님으로부터라는 칼럼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글로 적고 있다. 나의 부교역자로 김성화 목사님이 나랑 지금 5년째 동역을 하고 있다. 나와 하나님에 대한 밀어를 가장 많이 공유한 사람이 바로 내 부교역자인 김성화 목사님인데 언제인가 내가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말씀들을 나눠주면서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갔거든. 그대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을 책으로 내는 게 어떨까? 대박 날 거야. 그대의 노후 대책은 내 책 인쇄비로 해결될 거야. 지금 내가 내기에는 사람들이 어머 하나님은 저런 이야기까지 개인에게 하시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마치 나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생각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으니 내가 죽고 난 다음 이건 책으로 내면 완전 대박 날 책이야. 이렇게 농담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주님으로부터라는 칼럼으로 키보드를 사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손으로 쓰면서 주님의 음성들을 듣는 대로 적었다. 갑자기 울컥울컥하네요. 이 부분은 내가 30년 동안 묵상을 적은 부분과는 다른 부분이다. 나와 주님과의 독대하는 내용들인 것이다. 어떤 날은 잠이 안 오는 날 주님이 너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쓰도록 하렴. 이렇게 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글을 쓴 적도 꽤 많이 있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날이면 주님 나에게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노트랑 펜을 준비하고 주님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마음의 생각을 쭉 적어 내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인데 우리 교회 청년부 대예배는 청년국장 목사님만 매주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나는 청년국장 목사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나는 청년들을 워낙에 좋아하는지라 하나님께 주님 저는 청년국장은 아니지만 청년들 주일 예배를 제가 설교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새벽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글로 적으라 하셔서 글로 적기 시작했다. 당회장 목사님에게 글을 쓰라는 말씀이셨다. 나는 주님이 하라는 것에 확신이 들면 순종은 아주 빠르게 잘하는 편이다. 나는 당장 당회장 목사님께 글을 썼다. 그 과정을 다 이야기하기에는 내 묵상이 너무 길어지니 중간 생략. 나는 그 이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본당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예배 설교를 하도록 허락을 받고 설교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라는 나의 칼럼에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들을 적어 놓은 것은 엄청 많은 분량이다. 사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이 칼럼을 이전부터 책으로 내고 싶었다. 그러나 암만 생각해도 이 부분의 책은 위험 부담이 있다는 생각을 해서 어느 출판사에도 이러한 주제로 책을 내고 싶다는 말을 나 스스로가 제의해 본 적은 없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주님과 제가 한 이 밀러들을 세상에 한번 내어놓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 적은 있다. 여튼 어제는 여진구 대표님과 처음 만났는데 장장 4시간을 함께 하나님 이야기를 했다. 저녁에 프리즌 리바이벌 사역 스태프들 중보 기도회가 있었다. 그 기도회는 얼마나 뜨거웠는지 자신들이 담당한 식구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눈물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 어떤 분은 어제 그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올라오신 분, 울산에서 올라오신 분, 세상에나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20명은 되지 않았는가 한다. 적어도 용인에서도 안양에서도 정말 다들 먼 거리인 것 같은데 담장한 식구들 위해 기도한다고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한 것이다. 사실 나는 설교 마치고 기도회 이후에는 집으로 막바로 오려고 했다. 한 사람씩 기도를 해주기에는 정말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이 들 것이라는 생각을 미리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라도 광주에서 울산에서 오셨다는 분들을 보면서 와 내가 최소한 기도라도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회 마치고 다른 사람들 식사하는 동안에 나는 식사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오게 해서 기도를 해드렸다. 언제 그 시간을 다 마쳤는지는 말하지 않도록 한다. 집에 돌아와서 화장도 못 지우고 쓰러져서 잠들었다. 그런데 새벽에 참 신기한 일. 나는 핸드폰이 배터리가 다 쇠진된 것을 몰랐다. 나는 새벽 4시면 알람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일어나서 큐티를 한다. 그런데 오늘 새벽 눈을 뜨니 3시 50분 곧 알람이 울리겠거니 했는데 내 핸드폰 배터리가 없으니 알람이 울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 알람의 도움 없이 주님이 그냥 깨우셨다는 이야기가 된다. 와 어떻게 딱 3시 50분에 일어났을까? 알람 울 수 없었을 오늘 새벽이었지만 주님이 친히 깨워주셨다는 생각에 오늘 또 이 새벽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밀려와서 감사 주님 오늘 아침은 서론이 좀 길었네요. 말씀 묵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역사의 기록을 쭉 따라가다 보면 한 왕국이 일어나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업적 이야기, 그리고 그 왕국이 망하고 난 다음 어떤 일들 등등, 이러한 것을 다 기록해 둔 것이 역사서가 아닌가 한다. 오늘 묵상은 열왕기하 17장 말씀이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열왕기하 17장 전체를 읽으시기를 강추한다. 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이야기다. 그들은 아수리아에게 망하게 되고 백성들은 아수리아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 그래서 망한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아수리아 왕이 이스라엘 백성 아닌 자들을 새롭게 배치한다. 그런데 이 땅에 살게 되는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하는가?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는 말씀이 나온다. 우리말 성경으로 몇 구절을 옮겨온다. 우리말 성경 번역 열왕기하 17장 6절. 호세아 9년에 아시리아 왕은 사마리아를 함락시켰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 할라와 하볼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대 사람들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7절. 이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또 그들이 다른 신들을 경외하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나라들의 관습과 이스라엘 왕들이 행한 잘못들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33절. 이주한 각 민족들은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들이 원래 고향에서 가져온 관습에 따라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긴다고 하는 것.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저는 종교다원주의를 믿지 않습니다. 종교다원주의는 하나님은 한 분인데 이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은 여러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이 땅의 온갖 다른 신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십니다. 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겠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가 원하고 섬기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다양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즉슨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면 내 마음에 내가 온 마음 다해 섬겨야 할 하나님 외에 내가 섬기고 싶어하는 다른 어떠한 것이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저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로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잘 해내는 하루가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울 말씀.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작정서 점수 100점.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오늘 또 제 묵상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미니 메시지를 못 전하지만 오늘의 포인트, 사랑하는 그대, 눈치채셨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그대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그대를 부르시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 들어서 순종할 거 순종하고 위로받을 거 위로받으시는 그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